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디모데전서 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4장에는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어 있던 디모데에게 이제 지도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또 어떻게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디모데를 향한 교훈과 권면의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지도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목사나 또 우리 장로나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가, 그 경건의 훈련에 대한 이런 권면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오늘 4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다. 여러분,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앞으로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성도를 가르치는 악한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4장 1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라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지요. 여기 보시면 바울이 성령이 특별히 밝히 이것을 내게 말씀하셨다, 분명히 깨닫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계획인데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되어질 것을 바울에게 밝히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앞으로 교회 안에도 바른 믿음을 떠나서 미혹하는 영,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미혹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실체는 귀신들이죠.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이단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이후로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요, 기독교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 기독교에서 시작해서 기독교의 진리에서 시작해서 악한 영들이나 또 잘못된 사상들이 서로 섞이게 되어질 때에 이 끝이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란 말 자체가 다를 이자의 끝단자거든요. 끝이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독교와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절대 구분을 할 수 없지만, 근데 끝에 가보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게 바로 이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란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또 장래나 변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이나 끝의 모양이 똑같아요. 근데 이단은 달라요. 처음의 모양은 똑같은데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 기독교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잘못된 사상이 섞이게 되어질 때에 끝이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단들, 통일교라든지 JMS라든지 또는 신천지라든지 또는 귀신론을 따라가는 베레아 신학, 그리고 구원파, 이런 대부분의 이단들이요, 기독교에서 시작한 이단들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독실하게 기독교인으로 잘 믿는다고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변질되어진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시작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미혹하는 영적인 존재예요. 이건 영적인 존재가 개입한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의 가르침이 섞이게 되어질 때 이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여기 미혹이라는 단어 있죠. 미혹하는 영이라는 단어가 사기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짓으로 인도하는 영,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원래는 마귀의 쫄개거든요. 마귀가 꿰는 자, 속이는 자예요. 그리고 파괴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영향을 받은 귀신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를 이끌어갈 때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적으로 변질시키는 이단들은 고급 귀신들이거든요.
귀신도 저급 귀신이 있고 고급 귀신이 있어요. 계급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즘 드라마에 보면 귀신 드라마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사고 나고 예전에는 막 이렇게 사고 나고 문제가 생겨 이런 드라마를 영화를 만들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귀신의 영향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 실제적으로 귀신의 영향을 받은 모습으로 영화를 실제로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불신자를 괴롭히는 것은 저급 귀신들이고요. 고급 귀신은 뭐냐 하면요, 사기꾼들이에요. 종교적으로, 학문적으로, 사상적으로, 신학적으로 속이는 겁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학식도 높고 굉장히 이제 좋아 보이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속이는 게 바로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상한 이제 표적들을 따라가게 만들었죠. 그래서 뭐 병을 고친다, 문제를 해결준다. 이 땅에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종말까지 문제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게 해서 결국은 변질시켜 나가는 것이 결국 이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겉모습은 굉장히 선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끝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2절을 보시면요, 본문에 이 특징을 설명하고 있죠.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고 되어 있죠.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양심이니까 우리 근본적인 심령이죠, 심령. 근본적인 심령에 화인이 뭐냐면 불도장이라는 뜻이거든요. 불로 된 도장이 찍혀서 여러분 감각이 없어진 그런 상태. 이런 화상을 입으면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로 된 도장을 찍혀서 마음의 양심이 감각이 없어지니까 거짓말을 하는데도 아무런 감정의 변화도 없이 그냥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그게 가장 큰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외식한다. 외식이 뭐냐 하면 기본적인 외식이라는 뜻이 연극한다는 뜻이에요. 배우가 자기 감정을 숨기고 막 그 연극하잖아요. 연극을 잘하는 사람을 좋은 배우라 그러죠. 연극을 잘한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요, 배우가 연기를 잘한다는 것은 자기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아닌데 다른 사람 인생을 연기하는 거니까 그게 외식이에요. 신앙적으로 보면 그게 외식인 거예요. 그래서 거짓과 외식은 사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요, 이 거짓말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지혜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모략이라, 지혜라. 여러분, 진리는, 성경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이단들은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거는 선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거짓이 아닌 거예요. 그걸 지혜라고 포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포교 활동할 때 거짓말해서 유혹을 하는데 그걸 지혜라고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모략이라고, 지혜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정말 무서운 것인데 이단들은요, 그걸 지혜라는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거짓말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천국에 대한 자격을 기록하면서 천국 백성의 자격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쏘는 게 뭐냐 하면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거짓말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은요,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 자기 삶은 조금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한 능력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 삶은 자기 삶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를 과장하게 되어지고 거짓으로 꾸미게 되어지고 굉장히 능력 있는 것처럼 사람을 속이게 되는데,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혼인을 금하고요,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는데 이걸 금욕주의라 그럽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특별한 훈련을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단련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수련을 하는 것처럼,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경건을 이렇게 유지하는 것처럼 자기를 포장을 하는데요, 이거는 자기 욕심을 참고 있는 거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행이나 이런 단련, 금욕주의 가지고 영적인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옛 성품을 조금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외형을 강조하는, 고행을 강조하거나, 이게 이제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기들이 좀 특별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포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단들은요, 수행을, 고행을 강조하고 금식을 강조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더 추악하고 더 악한 모습이 가득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에 이런 이단들이 이제 앞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지럽히고 신앙을 어지럽히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후일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 지도자에게 이런 시대가 오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단련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을 가려내는 분명한 가장 큰 능력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요, 이 이단들은 귀신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미혹해요. 옛날은 옛날 방식대로, 지금은 지금 방식대로. 그래서 구약 시대도 이러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신비한 방법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꿈이나 환상을 막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들어보면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거짓 선지자의 기준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서 2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제일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서 23장 25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런 영적인 실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은 이게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구약성경 25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 다 읽을 수는 없지만 25절부터 거기 25절부터 3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25절부터 32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어찌 알곡이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의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꿈 얘기를 한다 그러죠. 꿈을 꾸었다, 환상을 봤다 이러면서 그 해석을 하는 거죠. 말씀과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 얘기를 가지고 미혹한다 하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28절, 거기 예레미야서 23장 28절에 보시면 내 말을 받은 사람은 성실함으로 내 말을 전한다고 돼 있죠. 성실히 전하는 게 진짜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성실하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와 알고는 다르다. 여러분 환상을 보면서 거짓 것을 유혹하는 것은 교라고 표현되어 있고 실제 유익한 것은 알곡이죠. 그래서 거짓 것을 전하는 자는 성도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렇게 구약에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깨닫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쳐지고 새로워지는 능력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9편 말씀 기억납니까? 제가 우리 예전에 말씀의 능력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암송을 했던 말씀이에요. 예,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를 다 암송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기억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시편 19편 한번 펴보세요. 이 다윗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기록한 시입니다. 이 성경의 핵심에 기록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온 땅이 이 하나님의 언어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건 일반 언청이고요. 7절부터 보시면 나오죠.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게 되는 거다. 이 하나님 말씀은요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영혼을 살립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기도 하고요. 또 정직하기 때문에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순결하기 때문에 눈을 밝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요.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칼로 상처를 치유하듯이 하나님 말씀이 좌우에 나리선 예리한 칼과 같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과 혼과 영혼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잘못된 걸 도려내기도 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서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해야 될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요, 사상이 혼란스러워지고 있어요. 기준이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기준이 무너지는 거죠. 사상의 기준이 무너지고, 상식의 기준이 무너지고, 진리라는 기준이 자꾸 무너지고 있을 때, 변하지 않는 뭔가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단련해야 될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을 잘 보시면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회개하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 구별 짓는다. 이 거룩이란 말이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인간의 이런 영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변함없는 말씀이 기준이 있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회개할 때 이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디모데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런 이단과 이 세상의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배워야 되고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단련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게 됩니다. 이런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는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저도 이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겁니다. 네가 이것을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위에서 연결됐죠. 이것이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면 일어나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6절에 나오는 이것은 앞에서 나오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말씀과 기도로 성도를 깨어나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뿐 아니라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받는다는 게 뭐냐면 자라난다는 뜻이에요. 말씀과 교훈으로 점점 성숙해가는 성도가 될 것이라. 그래서 7절 한번 보십시오. 망령되고 호태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라. 이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이란 말 자체는요. 원래는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경건이란 말은 예배한다는 말과 좋다는 말이 합쳐진 거죠.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게 경건이에요. 이런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은 훈련이에요. 연습, 훈련, 단련 이런 것들이에요.
막 단련해야 된다. 이게 바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경건의 훈련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것, 아무것도 아닌 가치,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다 버리고 경건의 훈련,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연단, 단련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영적인 헬스장이에요. 영적인 건강센터예요. 이 영적인 것을 치료하기도 하고 강건하게 만들 수 있는 훈련센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교회는 영적으로 강건해졌다면 반대로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헬스장이 같이 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반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교회에서 강건해지면 이제 병들면 안 되니까 저는 이제 음식에 대한 것도 강조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몸을 건강하게 하는 만드는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헬스장도 같이 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소망은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좀 커지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건강이 같이 이제 겸비하게 되어지면 오랫동안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겠죠. 그러면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단련장입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고 단련시키는 훈련장이 된다. 영적인 치료센터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에게나 성도에게나 이 땅에 있는 동안 이런 경건의 훈련은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자꾸 움직일 때, 훈련할 때 몸이 건강해지죠. 면역성이 생기는 겁니다. 또 건강한 몸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힘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게 되어질 때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단들이 와도 금방 구별해냅니다. 또 이겨낼 수 있고 또 속아 넘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도 있고요.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4장 8절에 보시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이죠.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훈련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건강을 주니까 이 땅에서 약간의 도움이 되겠지만 여러분 이 경건의 훈련, 영혼의 훈련, 영적인 훈련은요 범사에 유익이 될 뿐 아니라 이 땅에 유익이 될 뿐 아니라 금생과 내생이니까 다음 생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도 약속이 있다. 현재도 복을 받겠지만 다음 생에 영생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지금 유라공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도 막 뛰어다닐 겁니다. 나이가 드니까 몸이 약해지는 거 느끼니까 단련시키려고 운동을 합니다. 공원도 뛰어다니고 자전거도 타고 헬스장도 가고 이런 강변에 가면요 운동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단련하는 사람 많은데 실제 우리 영혼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단련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겉모습은 멀쩡한데 영혼이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몸은 굉장히 건강한데 우리 영혼이 훈련되지 않으니까 금방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마음이 힘들면, 영혼이 힘들면 유혹받아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견디지 못하니까 막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쌓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나중에는요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죽이고 스스로 수행을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 마음이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몸이 망가진 게 아니고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마음이 단련받지 않으면 여러분 병드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병이 들면 몸도 병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바울이 이런 이단을 이기기 위해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열심히 배우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받아서 또 기도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강건함을 누리는 영혼이 건강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부터 보시면요. 바울이 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될 디모데에게 이 지도자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너는 이렇게 시작하죠.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지도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사람이 바로 목사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먼저 경건의 훈련에 단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어떻게 단련되어야 되는가? 1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네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구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죠. 이 단련 과목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디모데는 바울에 비해서는 젊은 사람 쪽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성도의 본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말과 행동은 행실은 말과 행동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을 자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정절이라는 것은 순결함, 윤리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적어도 성도에게 본이 돼야 된다. 사실 직분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간에 이게 훈련이 돼야 되고요. 자녀들 간에 대할 때, 또 불신자 간에 사람을 대할 때 이게 다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말과 행실이죠. 말하는 것과 행동이 훈련받아야 되고요. 믿음과 사랑, 사랑과 믿음의 훈련이 되고 정절에, 윤리에 이런 본이 돼야 된다. 이런 신앙의 본이 어디서 나오는가? 역시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끝에 보시면 읽는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읽는 것과 구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된다. 읽는 것은 말 그대로 낭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낭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소리 내어 읽지 않잖아요. 근데 소리 내어 읽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우리 사람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소리를 듣고 말을 하면서 이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말을 하고 귀가 듣잖아요.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나중에 내 습관이 되어지고 그것이 삶이 되는 겁니다. 그걸 자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성경을 낭독하고 그것을 들려주고 읽고, 그래서 구원한다는 말은 옆에서 이야기해 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한다. 계속 얘기하고 말해주고, 그리고 전념해야 된다. 또 가르쳐야 된다. 가르치는 것은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듣게 하고 구원하고 가르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걸 전념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모세에게 처음 줬잖아요. 모세에게 처음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잖아요. 신명기 6장 5절 기억납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한다는 게 말로 설명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권면한다는 거예요.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늘 이렇게 눈에 보이는 데 두어서 이 말씀대로 살도록 애를 써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성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겁니다. 새겨진다는 건 뭐냐면 깨달았다는 거예요. 늘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뭘 해도 그 말씀이 기준이 돼 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사건이 생겼을 때, 그 말씀이 새겨져 있을 때,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길을 갈 때, 앉았을 때, 일었을 때, 누웠을 때, 늘 이 말씀을 설명을 해줘요. 이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는 거다.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훈련이죠. 그렇게 단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어떤 상황이 되어도 가르치고 설명하게 되어질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심지어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또 집에 문설주에 붙여가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라도 해야지만 우리가 변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모세에게 주셨을 때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다면 오늘 바울이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부분에 우리가 단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전념하지 않으면 우리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장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목사라도 장로라도 여러분이 교회 성도들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안다 하지만요. 이렇게 늘 단련하지 않으면 금방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가 되어서도 여러분 이 말씀을 바로 알려고 애를 씁니다.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족함이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바로 알려고 저도 애를 쓰고요. 이 말씀을 진짜 알게 되었을 때 말씀대로 해보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나타나니까 어떻게든지 성도에게 이것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제가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었을 때 목사도 이제 기존에 해오던 질서가 있거든요. 근데 기존에 해오던 어떤 형식적인 질서로 하면 그냥 목사라는 직분은 있는데 변화가 별로 없어요. 제가 그걸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의 질서도 좋지만 꼭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읽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한 장씩 읽잖아요. 사실 여러분 한 장씩 읽는 거 우리는 그냥 오래되니까 편하게 읽지만 뭐 기존 교회 가보시면 한 장 읽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배 때 한 장 읽는 게 쉽지 않아요. 보통 이제 주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몇 절씩만 읽거든요. 한 장 읽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같이 교독을 하고 낭독을 하게 하는 것, 소리 내어 읽게 하는 것, 이게 훈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낭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오후에는 성경 낭독 예배를 제가 만들었죠. 이건 다른 교회에 없는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하라 했으니까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 자체를 낭독을 하고 설명을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게 원래 설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도 한 장씩 읽지만 지난 주에 했던 말씀과 오늘 말씀과 다음 주 말씀이 계속 연결되어지죠. 연결되어서 하는 설교를 이걸 대하설교라고 합니다. 대하설교. 드라마식 설교. 그러니까 한 장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연결해서 전체를 다 같이 연결해서 성경 전체를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설교를 대하설교로 하는데 이게 제가 기존 신학교 가면 설교학이 있는데 설교에 대한 학문을 배우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학문이 없어요. 새롭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성도들의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이 전체가 다 연결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듣다가 한 절씩 듣는 설교, 거기는 주제식 설교라고 그래요. 한 주제만 설교하는 거죠. 오늘 기도에 대해서 아니면 오늘 무슨 성도의 성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단락을 지어서 주제를 설교하는 것 또는 본문 설교, 본문의 중심으로 하는 설교 또는 이제 많이 한다고 하면 이제 강해 설교, 이제 성경을 강해한다, 설명하는 설교라 그러는데 그 설교와도 이제 대하 설교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전념해야 되겠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나갈 때 우리가 듣고 깨닫게 되어지고 이것이 마음에 새겨졌을 때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일 오후부터 지금 성경 낭독 예배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낮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성경 낭독 예배도 여러분 같이 참여하십시오. 주일날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낭독하면서 하나님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듣는 중에 깨달아지게 되어지면요 잘못된 걸 고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말씀에 어긋났다가도 이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면역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결국은 내 심령에 새겨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될 때 수많은 죄의 유혹에서 또 사단의 유혹, 이단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가정에서도요. 저녁에 시간이 되시면 자녀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낭독을 하시면 돼요. 같이 성경을 낭독하시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14절부터 보시면요. 섬김의 훈련을 하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경건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지도자에게 주시는 경건의 훈련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이런 은사가 있다는 거죠. 이 디모데에게는요, 장로들이 직분을 세울 때 안수를 하거든요. 안수를 할 때 특별히 예언한 게 주시는 이 디모데의 은사가 뭐냐면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지도자에게 주시는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예요. 근데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는요, 섬기는 은사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내게 주시는 어떤 재능을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잘 섬기는 게 훈련이에요. 섬기게 되어질 때 그게 여러분의 각자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는 다 다른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 은사를 따라서 섬길 때 거기서 복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이 은사가 나만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교만이 돼버리면 자랑거리가 되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은사는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내 자랑거리로 삼아버리면 그게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실 때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는 거죠. 섬기라고 준 건데 내 자랑거리로 삼아서 묻어둬 버리면 악하고 또 책망받는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내게 주시는 은사를 잘 섬길 때 다른 사람에게 활용할 때 그게 남기는 게 되는 겁니다. 내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게 남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어질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칭찬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 또 성도들은요, 이 경건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 잘 섬기게 되어질 때에 이 구원의 역사가 교회에 나타나게 되고 교회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그 4장 16절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떠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기 보면 이 일이 뭐냐 하면 앞에서 말씀한 거잖아요. 앞에서 말씀했던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은사로 섬기는 것 이것을 네가 살펴서 계속해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게 되어지면 이걸 행할 때 네 자신과 너도 구원하고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게 될 거다. 그리고 풍성한 은혜가 이 교회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우리를 살펴야 돼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또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의 본이 되어지고 내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 교회와 성도와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게 되어질 때에 나 자신은 구원할 뿐 아니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 서신입니다. 4장 말씀은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분명히 서두에 시작할 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영적인 개입이 있을 거다. 귀신들을 따르는 자들이 분명히 나올 거다. 이단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이단이 나와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구별할 능력도 없는 거죠. 그러면 쏘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의 경건의 훈련, 연단을 여러분 잘 받으셔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뿐 아니라 이런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다 되시고요. 또 일평생 우리가 쓰임 받으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